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 22장의 말씀, 다윗이 아기스로 피했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고 또 모압의 그 미스베로 가서 왕한테 자기의 부모님을 부탁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도액의 그 고발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 85명 또 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학살당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있는 곳, 그것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참 그 공동체에 온다는 것도 쉽지 않긴 할 것 같은데, 그 공동체에 들어올 때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넌 이래서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 라고 이렇게 구별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 앞으로 온 사람들은 다윗을 믿고 나온 거잖아요. 자신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으로 삼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아둘람이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에 대한 믿음 하나로 뭉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뭉친, 예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도 이 장면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부유하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있긴 하지만 정말 억눌린 자, 힘든 자, 아파하는 자,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지위가 높으니까 오면 안 되고, 너는 지위가 낮으니까 오면 안 되고,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거의 비슷하게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또 이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죠,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빈부, 부귀,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온,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온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 맞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 해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다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고, 그걸 뭐 한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아니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방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누구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는데 왜 상처 있는 사람을 못 받아들일까? 내 상처를 누가 보듬어주길 원하고 안아주길 원하는데 나는 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길 원하진 않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 누구나가 다 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부탁해요.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계가 되었나 봐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뭐 할 때까지요? 알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거든요. 모압 왕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뭐 그런 응답 없으면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도 그냥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른 말로 인내했다는 거잖아요. 인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아뢰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과정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게 뭐 100% 맞는지 틀리는지 뭐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기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인내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때가 기도의 결과라는,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인내의 과정을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인내의 과정을 지나지 못하고 내가 섣불리 결정하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면 사울과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무엘상 계속 말씀 보고 있지만 우리 앞장면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못 기다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약간 뭐 기도와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그 모압 미스베 모압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를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85명 그리고 높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도액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울이 야 다윗이 이러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그런데 이 도액이 나타나서 높성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만났던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듯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도액의 보고는요, 완벽한 보고는 아니었어요. 왜냐? 다윗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 아히멜렉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속여요. 네가 왜 이렇게 왔냐? 사울이 시켜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도액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 곁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도액의 보고는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빼버렸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울이 원하는 이야기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도액은요 진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죠. 뺀 거긴 하지만 진실을 일부는 정말 진실이에요. 맞아요. 와서 떡도 주고요, 칼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묻기도 하고. 근데 그 뒷부분은 뭐 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진실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요, 모르겠어요. 도액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요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거짓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이고 가장 친밀한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친밀할까? 봤더니요, 이 거짓말은요, 당장 표가 안 나요. 당장 표가 안 나고요, 또요, 쉬워요. 힘들지가 않아요. 죄 짓는데 힘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여러분 도둑질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강도질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렵거든요. 근데 거짓말은요, 쉽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거짓말을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도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뭐 정치인들은 두말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꺼리지 않는데요. 맞죠? 다 죄 싫어해요. 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건 별로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가운데에도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 얘기해야죠. 그게 진실인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명한 죄예요. 분명한 죄. 또 거짓말은요, 어떠한 죄보다요, 큰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요,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잘 막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뭐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라고요? 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도액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인 것 같지만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안에도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도액은 절대로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더 나아가서는 도액을 통해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시표, 또 방향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들려진 말씀대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